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을 환난의 때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이런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구하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힘쓰십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은혜들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먼저 우리들이 환난을 만났을 때 가져야 될 자세, 그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환경을 만나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의 주변에 그를 대적하고 죽이려 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특별히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된 이후에 그의 삶은 오히려 어려움이 더 많아졌습니다. 사울의 시기로 인하여 사울이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생활을 해야 됐고, 또 블레셋에 망명해서 미친 척하고 위기를 넘기기도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런 환경을 통하여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선한 목자이시다라는 사실을 경험했고 그리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빛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죠. 다윗이 믿음의 거인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도 환경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때론 좌절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어둠과 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어둠이 우리를 지배할 때, 틈탈 때 우리 마음에 불안과 염려와 무서움, 두려움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빛이 되셨어요. 그래서 어둠을 제거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시편 40편을 자주 묵상합니다. 특별히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표현, 이것은 깊은 절망과 좌절에 빠져있는 상황을 묘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 되셔서 그 어둠을 몰아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우리를 깊은 절망과 그리고 비관으로 빠지게 하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줄 수 있는 유일하신 빛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들에게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빛이신 하나님께 나올 때 그 어둠들이 사라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 주실 빛이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또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구원은 삶 가운데 만나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 동일한 고난들이 있죠. 자신의 죄와 허물로 인한 고난,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이고 또 믿음을 지키며 만나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징계든 그렇지 않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망명하에서 시글락이란 성에 따르는 이들과 그의 가족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공격하고 가족들과 모든 물건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그때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돌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고난을 돌아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하고 오히려 전리품을 얻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이 되셨다는 사실을 볼 수 있죠. 다윗은 싸움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신의 방패, 피난처 그리고 요새다라고 고백을 참 많이 하죠. 이런 고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진 고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고 성도들은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베드로를 헤롯과 적대자들의 기대로부터 건져내 주셨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고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심을 늘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구원자이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생명의 능력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생명의 능력 곧 생명의 주관자이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참새의 생명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생명의 시간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선한 청지기의 올바른 자세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보호하셨음을 아비가일의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사무엘상 25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명 싸개 속에 보호해 주심을 보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두려움이나 무서움이 없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2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의 능력이 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생명의 능력이 되심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생명의 빛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들의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는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빛,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하나님이 우리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심을 고백하면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환난을 만났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는 한 가지 간절한 소원이 있다라고 오늘 4절에 말씀하죠. 그 소원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다윗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목자로서 그는 양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곰이나 사자가 양을 물고 가려 하면 그것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셔서 자신을 도우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차기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 이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다음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자와 곰을 물리치고 죽인 일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모습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서게 하였고 자신이 승리할 것을 확신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잘 알듯 골리앗을 향하여 다윗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결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러한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자신 앞에 있는 거대한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에게는 골리앗의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심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을 비롯하여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두려워했던 골리앗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예레미야가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이라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셔요.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예레미야에게 주십니다. 선지자로 선택을 받은 예레미야였지만 자신만을 바라볼 때 아이라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 사역을 잘 감당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약한 사람입니다. 누가가 옆에서 그를 보호하지 않았다면 그의 생명이 더 일찍 끊어졌을지도 모르죠. 물론 생사화복은 주님께 있으니까 주님께서 바울의 그 삶을 생명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누가를 그 옆에 붙여두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하지만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음을 알고 있기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약함만을 보면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유한한 자신만을 바라보면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이러한 사실을 우리들은 잘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부터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나 사라의 상태를 볼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또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는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유한한 자신과는 다르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를 우리들은 믿음의 조상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환경이 어떠하든 자신의 상태가 어떠하든 눈을 들어서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이 이러한 자세를 믿음의 자세를 견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이죠.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가득한 지금 이 시기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6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우리 주님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런 은혜들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잠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 일하셔서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하나님께 선택한 자들을 위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부르짖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이 기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기도 생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고 무시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따르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듣거나 배우거나 묵상하면서 개인과 교회에 주신 기도 제목들을 갖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하는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교회에서는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십시다. 개인적으로는 무시로 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십시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고난 가운데 보호하심과 구원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기도의 응답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들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14절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환난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인내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기다린다는 것은 힘든 과정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짧으면 감사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태반이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고 응답하실 것을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항상 기도할 것과 낙심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낙심한다는 것은 기다리지 못했다는 사실을 의미하죠.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들의 기준과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다림에 필요한 것이 강하고 담대함이죠. 강하고 담대함이란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올라가자고 권면하고 외쳤던 모습이 바로 강하고 담대함의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오히려 상황은 악화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온전한 믿음의 모습들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들은 어떠한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지배당하기 쉬운 이 시기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들의 형편을 주님께 아뢰며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무서움, 두려움이 아니라